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예담 새벽 기도의 말씀은 제 42장 바울의 봉사 기간에 관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아, 이 그림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로 그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언덕에서 이제 그리스 철학자들과 논쟁하며 복음을 전하는 이 장면입니다. 저 뒤편에 있는 배경은 산은 아크로폴리스라고 하여서 아테나 신전 등 여러 신전들이 있는 언덕이 되겠습니다. 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는 내 삶의 영광의 모든 것을 어, 인생의 추억할 때 좋았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얻는 것이 또 아는 것이 그 안에서 사는 그 삶이 이 제자의 삶이 또 선교사의 삶이 가장 좋기 때문에 바로 그의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어, 저를 포함한 또 이 새벽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을 포함한 예, 많은 사람들이 삶의 우선순위가 어떤 때는 그리스도이지만 어떤 때는 그리스도가 아닌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많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고 더욱더 주님 앞에 또 하루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남는 이들 311페이지. 바울은 지칠 줄 모르는 일꾼이었다. 바울은 계속하여 이곳저곳으로 여행하면서 때로는 환영받지 못하는 곳에도 가고 또는 풍랑이 심한 바다 위를 여행하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무엇이든 자기의 일을 바로 자기의 선교 사역을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금처럼 이렇게 교통이나 또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는 아니었지만 바로 그 로마 제국 시대, 그래도 그 제국 시대, 그 시대에는 교통이 지금 수준은 아니지만 훨씬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발달되었고 연락수단이 있는, 그래서 편지나 이런 것들이 그래도 전해질 수 있는 우편 제도가 있고 한 바로 그런 시대에 말로나 혹은 서신을 통하여 그가 전하는 기별은 그때 이후로 하나님의 교회에 큰 도움과 힘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가 선교 봉사하는 선교지에서도 봉사할 뿐만 아니라 그가 이미 거쳐온 선교지에 끊임없이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히브리서까지 바로 그 가운데는 여러 책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들이죠. 17권에 해당하는 정말 많은 편지를 예, 그가 선교한 교회에 보냈습니다. 대단한 열성과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의 교회를 위협하는 위험과 하나님의 백성이 부딪혀야 할 거짓 교훈에 대한 사도 바울의 기별은 세상 끝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명확한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서 정말 깊은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좀 전에 봤던 빌립보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아시아, 소아시아 쪽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이 아시아 전역에 주로 남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가 이제 돌아서 서쪽으로 와서 이제 북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 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도가 아시아라는 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이 바울에게 이 아시아 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로 인편으로 또는 여러 상황 때문에 그가 그 북부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제 꿈속에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나타나 헬라 사람이죠. 이 마케도니아는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유명한 대왕인 알렉산더 대왕의 나라가 바로 마케도니아입니다. 그리스의 북부 지역이죠.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서 바울과 실라에게 말하기를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체 없이 그가 배를 타고 이제 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이 아시아 유럽 선교의 첫 번째 그 사역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빌립보서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빌립보에 그들이 네, 물론 빌립보가 바닷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에 무시아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이제 상륙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 아주 아름다운 한 군데요. 바로 그곳에 이 사도 바울이 첫 발을 디뎠던 바위가 라고 해서 그런 성지순례의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바위는 뭐 그 당시나 지금이나 없어지지 않았으니까요. 네. 아마 거기가 그 당시에 선착장이었던 바로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한 10여 킬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거기에 이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필리포스라고 하죠. 요즘도. 네. 바로 그곳에 갔을 때 그곳에 지금도 빌립보 이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죠. 근데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예배드릴 곳을 찾아서 야외로 나갔다 강가로 나갔다가 그곳에서 두아디라 성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그 점치는 그러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 그 여종이 그들이 기도하러 다닐 때마다 또 전도하러 다닐 때마다 계속 뒤에서 떠들면서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이라 하면서 외치는 것을 견디지 못해서 그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로 인해서 돈벌이 하던 주인들이 이제 화가 나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이 관가에 거짓 고소를 해서 그들이 채찍에 많이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밤중에 그 맞은 통증으로 욱신욱신거림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많은 죄수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고, 교도소장, 먼저 간수도 역시 감동을 받았습니다. 교도관이라고 되어 있군요. 네, 오늘날로 따지면 이 감옥을 지키는, 그리고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 간수를 교도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갑자기 빌립보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옥문이 깨지고, 그리고 이 바울과 같은 그들의 그 쇠사들이 착고들이 벗어지고, 예, 그렇게 돼서 이 교도관이 자다가 깨어서 보고 이 죄수들이 탈출하겠다 생각하고, 그 탈출하면 그들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대신하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당하니 차라리 죽겠다고 자결하고자 할 때에, 예, 극단적 선택을 하고자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너무나 놀란 나머지 그 죄수들이 탈출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하 감옥입니다. 그 빌립보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여기가 바로 옛날에 고대의 감옥터다라고 하는데, 여기가요? 라고 할 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 지하 감옥 입구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조그만 방, 한 몇 평짜리, 서너 평짜리 조그만 방 크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져 있어서 안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옛날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의 터다. 그러니까 이게 지하 감옥이니까 감옥 입구가 그런 마치, 예, 그렇게 조그만 아주 좁은 입구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탈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공기가 아무래도 지하 어, 예, 그리고 어떤 거의 숨쉬기도 너무너무 어렵고, 그리고 또 악취가, 거기서 배설물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네. 그 감옥 안에서 화장실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악취가 장난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곳의 감옥에 아주 열악한 환경에, 그리고 또 손과 발을 아예 착고에 채워서 꼼짝 못하게, 마치 어떻게 말할까요? 예, 우리나라 사극에 그, 예, 목에다가 칼을 씌우잖아요. 그리고 그 평상 그냥 걸어 다닐 때는 이제 칼을 목에 씌운 채 들고 다니지만, 이제 자게 될 때는 그 거기에 구멍이 네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손 구멍과 발 구멍이 있어서 그거다가 착고에다 딱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 자세로 자야 되는 거죠. 꼼짝 못하고 아주 불편한 자세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것이 칼인데, 그 목에 이렇게 네모나게 씌우는 거 있잖아요. 바로 마치 그런 상태. 근데 여기서 아마 빌립보 같은 경우는 그것이 이제 고정돼 있는 것이죠. 손과 발이 고정되어 있는 틀에 딱 이렇게 묶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발도 앞으로 뻗고 손도 뻗은 상태로 묶여서 있어야 되는 거죠. 허리가 얼마나 아플까요? 야, 정말 상상할 수 없겠죠. 그런 허리 아픈 것도 있고 정말 춥기도 하고 습하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지만 그런 곳에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어, 그렇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특별히 어, 옥중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에빌, 골빌,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책은
물론 이제 하나 더 한다면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혔을 때도 편지를 쓰고 또한 갇히지 않았을 때도 편지를 쓰고 그래서 그의 교회를 염려하고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살았다면 그 교회에 날마다 전화하고 또 카톡이나 그런 인터넷 같은 SNS로 또 격려해주고 예, 했겠죠, 그죠? 그리고 또한 동영상으로 안부 편지를 전하고 예, 이와 같은 일들을 뭐 예,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영상 통화하고 다시 말하면 예, 그와 같은 모습. 예, 그처럼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열심을 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일을 방해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뜻을 수행한 그 같은 바울의 본받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라마다 도시마다 다니며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였습니다. 듣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 오류를 배격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이제 반대하고 남녀의 발걸음을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활동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서든지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아무리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뭐 두세 명, 두서너 명 예, 그런 그 적은 무리를 할지라도 교회를 조직하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처음에 보였던 그 아레오바그라는 언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도 바울의 진리를 믿은 사람이 정말 2명, 3명이었습니다. 예, 그것을 관리하는 한 관리와 그리고 한 다말이라고 한 여인이 이 바울의 말을 믿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서 그는 이 아테네에서 논리적으로 이 복음을 또 철학적인 그런 논리로 복음을 전하다가 그것이 이 전도 방법으로서 그렇게 적당하지 않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선교의 한 방법이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이제 고린도에 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거룩한 감동으로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힘있게 증거하였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유럽에 있어서의 이 선교 중심 교회는 고린도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가 예, 기록되어 있죠. 이 고린도 전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 가운데 제일 긴 책입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예, 그 그리고 제일 소문이 좋지 않았던 도시 고린도에서의 그의 사역은 아주 정말 열성적이었고 몇 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할 만큼 그곳이 예, 중심지가 됐습니다.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의 중심지는 에베소였습니다. 에베소에서 이런 선교사를 이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원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반대하니까 따로 집을 얻어서 그곳을 바로 두란노 서원이라 명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를 제자를 훈련시키고 선교사를 파송하죠.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그렇게 2년 동안 하니까 온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바울은 그와 같이 조직된 교회를 잊어버리지 않았다. 아무리 적은 교회랄지라도 바울의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아무리 적은 소그룹, 아무리 어, 볼품없는 교인 또 신자라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보호와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 우리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바울이 성령 충만했던 것처럼 비결은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제자 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항상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오직 한 가지 목적, 그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방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었을 때 자신을 그에게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진실히 섬기는 것, 그것만을 그의 앞에 두었습니다.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스도를 진실히 섬기는 것이 사도 바울의 한 가지 목적이었다. 그의 생애의 가장 큰 목표는 전에 멸시하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단 하나의 소원은 사람들을 구주에게로 인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영혼 구원, 오늘날 말하는 영혼 구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핍박은 할 수 있었으나 그를 그 목표에서 돌이키게는 할 수 없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회개합니다. 정말 항상 모든 일 가운데 오직 한 가지의 목적이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낙을 누리고 세상의 재미를 보는 것이 아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나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것이 목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즐겁게 하는 것, 기쁘시게 하는 것, 그리스도를 진실히 섬기는 것,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분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뿐이었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뜻든 미지근한 신앙,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랑, 오 주님,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그렇게 빠져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정말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그 제자 사도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 자체도 누군가가 우리 삶을 본받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오니 성령님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셔서 우리 삶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걸 다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개인 기도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